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보실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제 사사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사기 19장 이제 마지막 19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레위인이 지금 자기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 사실은 그 부인이 바람이 나서 그 찾아간 거잖아요. 찾으러 나서서 장인어른 댁에 이제 4박 5일 동안 이제 머물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봉변을 당한 거죠. 여부스 지방 그쪽 지역에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그 레위인과 그 사람과 성관계를 맺겠다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집주인은 이 사람이 레위인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그런 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상황이 이제 심각해지자 이 남편이라는 이 레위인은 자기 부인을 던져주잖아요. 그 폭도들에게 이제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한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냥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거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때 많잖아요. 그냥 급하다는 이유로 또 이 상황을 모면한 이유, 이것만 모면하면 된다는 이유로 쉽게 우리가 결정하고 또 쉽게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아이들한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제 밤새 이제 그 여자는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새벽에 이제 그 집으로 던져진 상태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물론 이 집주인이나 뭐 거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럴 수 있어요. 이 남편이라는 작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 전혀 여기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나오는 게 그냥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옆에 부인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왔는지 아닌지 어떤 상황인지 밤새 그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이 정도로 무심할 수 있을까 할 정도. 전혀 마치 자기와 상관없는 그러한 여자처럼 취급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취급한 것이 무슨 자기 바람핀 것에 대한 뭐 그것 때문에 괘씸해서 그런 것인지 뭐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이 정도로 무심할까 할 정도죠. 그러면서 그냥 이제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있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여기 보면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냥 허투루 이렇게 그냥 아무 문장이나 또 이렇게 단어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이 여자가 두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그 문지방에 두 손이 있는 것, 그것을 이제 가려고 했던, 마지막 힘을 쏟아냈던 한 여인의 마지막 몸부림을 우리들에게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갈 힘이 없는 거지. 마지막 힘 탈진을 해서 결국은 쓰러져 죽고만,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왜 가만히 계셨을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럼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이미 사람들을 보내신 거죠. 레위인을 보내신 것이고요. 거기에 있는 노인이나 노인의 가족들, 그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어떤 사건과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가운데, 왜 이러한 가운데 침묵하셨을까? 왜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그건 내 생각에, 또 내 입장에서 그렇지만 내 시각에서, 그러나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는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28절에 이 남편이라는 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그 여인의 상태, 자기 아내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한다거나 어떤 지금 이 상황이 어찌 됐는지에 대한 뭐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무슨 당황한다거나 지금 걱정한다거나 염려하는 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일어나자. 정말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 사람의 지금 아픔이 어떠한지. 물론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세요. 말할 수 있지요. 힘을 내세요. 누가 힘을 내기 싫어서 안 내나요?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나요? 그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지쳐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제시하기 전에, 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시작되는 사랑의 시작은 뭐냐면 공감이에요.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들어주고. 사랑은 바로 이 공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남편에게는 그 공감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는 게 지금 급한 거죠, 이 사람한테. 출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이 여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 남편 되는 이 레위인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뭐 지금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 뭐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냐.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지난밤에 자기가 한 짓을 깨달아야 되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접해 준 그 노인과 그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일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이 부인을 그냥 던져버린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될 줄 몰랐을까요? 그렇게 던져줄 때 그 폭도들에게, 그 불량배들에게, 그 깡패들에게 던져줬을 때 이러한 참혹한 결과가 일어날 줄 몰랐을까요? 아니면 어제 그 흥에 겨워서 그 취함으로 인해서 맨정신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부정하고 무책임한 남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밤새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아내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방 사람들과 그 지역에서 하룻밤 머무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그렇게 자기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척 얘기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 척 얘기하지만 가정에서는 폭력적이고,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폭언을 쏟아내고, 혹시 우리들은 아닌 것인지, 우리가 혹시 교회 안에서만 성도인지, 일요일 주일날만 와서 겉으로 보일 때만 성도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우리 가족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지금 이 레위인은 너무나도 무정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가 한 것이 비로소 이제 29절에 나타나요.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 아내죠. 두 번째 아내예요. 첩의 시체를 12덩이를 조각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분노에 찼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대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공의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공의를 내세우고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그토록 이기적인 것에는 무감각한 거죠. 자기 살겠다고 여인을 던져버리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한 여자의 삶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겁니다. 참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참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쉬워요. 아닌 것처럼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내 가정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어떻게 해요? 외부로만 돌리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내 아내를 이렇게 취급해서, 그 폭도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폭도들을 제어하지 못한 그쪽 지파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어야죠.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참혹한 일이 있었는지, 왜 일어났는지, 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그 아내를 던져놓고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것인가? 이 정도까지 예상 못해서, 이런 것을 예상 못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자가 30절에 보면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 없는 분노에 찬 행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행동이 한 가정과 한 지파에게 정말 끔찍한 비극적인 결말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행할 것인지, 오늘도 그러한 정말 분별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원망하기보다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